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뜨거운 여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원한 은혜로 말씀으로 단비로 우리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반기 전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캠프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원수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저와 또 선생님들 그냥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도 중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몸은 나아가지 못하도 마음은 나아갈 수 있사오니 있는 자리에서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내 삶과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생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 두 가지의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의 길은 어디냐? 영원히 사는 건데 누구랑 사는 곳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영생 천국입니다. 반대로 멸망의 길은 어디냐? 예수님 없이 사는 곳이 멸망의 길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정의 불화가,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지옥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영혼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가정이, 우리 지역이 천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자녀가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러러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천국 같지만 내 안은 지옥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영생의 길로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있는 줄도 모르고 가는 양들처럼, 그리고 그 양떠러지를 가는 양을 쫓아가는 양들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었어요. 영생을 향해 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의 길, 주님께서 바꿔주신 그 길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옛날에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멸망의 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을 누리며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영생의 길, 그 길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절에서 넘어가서 이 거리를 우리는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시간을, 기간을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화 화도에서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 춘천까지 거리. 그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차 타면 3-4시간이지만 걸으면은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많이 모이잖아요. 이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주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전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또 삶에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일주일 걸려서 오는 것이, 온 다음에 다른 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관광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할 텐데 이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와서 하는 게 뭐냐? 또다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는다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순종한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믿는다 이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이. 자, 유대인들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게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처음 들었지만 그분을 선택하고 순종했던 것이.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그나마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율법을 듣고 회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이들도 뭐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순종하기로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르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바뀌어 있지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율법이 할례가 이게 영생의 길인 줄 알고 갔지만 그게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영생의 길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 길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선택이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자,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14장 2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순종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유대인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BCD의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는 것이. 이곤이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권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안 믿고 자기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만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길로 데려간다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우리 사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선동해서 지옥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 유대인들처럼 멸망의 길로밖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이 아니라 유턴해서 돌려서 영생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순종해서 날마다 갔던 것이, 그 길이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당장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 어렵다고 처음 어렵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순종을 선택했다가 끝까지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어요. 자, 표적은 표시, 기사는 기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을 놀라운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마치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끝까지 안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동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에 있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불순종한 것임을, 그게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선택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여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나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길로 같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자녀가, 이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 순종하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영생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셨는데 내가 따르지 않았다면, 불순종했다면 우리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영생의 길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로 돌이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길로 돌이켜 줬는데 우리는 때때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애굽이 좋다고 하나님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 사단 원수의 계략이며 간계이며 유혹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 돌이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데리고 이웃들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가족도 교우도 이웃도 함께 주님 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아버지 우리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